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7절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6쪽과 308쪽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의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08쪽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참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옆자리에 앉은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은 고대 세계 중에 가장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반도에 있습니다. 저기 동그라미 친 곳이 우리나라고요. 화살표 있는 곳이 그리스 반도입니다. 당시 가장 큰 시장이 로마였는데 남쪽으로 돌아가면은 암초가 많아서 위험했고 이제 고린도에 이즈미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배로 운반 후에 수레로 싣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 지역에 저기가 이즈미아라는 지역인데 저기를 통해서 물자를 운반하였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이는 곳이 이제 사진으로 보여주시면 이곳을 통해서 그 고린도 지역을 이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는 동서교역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무역지였기 때문에 주변 나라의 문화와 정보의 접근이 쉬웠고 번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의 무역을 통한 물질적 번영과 무역으로 우상들이 접근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타락한 도시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파를 만들어서 논쟁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중심으로 볼 내용은 그들의 정욕적인 태도입니다. 정욕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입니다.
마음속에 드는 모든 생각인데 이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정욕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땅 위의 것과 귀신의 것과 동일시 되는 것이 정욕의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인데 땅 위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인본적인 것도 포함하고 귀신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범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정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정욕적인 태도를 가지고 교제했습니다. 본문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교인들 사이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해서 누가 더 좋은 사역자고 누가 더 잘났는지 분쟁이 났던 것이었죠. 바울은 이 시기와 분쟁을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기는 내적인 갈등을, 분쟁은 외적인 상태를 의미하는데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그들은 육신에 따라 행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육신에 따라 행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여서 정욕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본문 앞장인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입니다. 그러나 본문 3절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와 다를 게 없다는 말으로써 그들을 책망합니다. 시기와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의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숙한 믿음이 있는 성도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들은 육신으로 어리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리라는 뜻입니다. 혹시 어린 아이들에게 대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몸짓과 발짓, 그리고 표정 등의 표현을 풍부하게 사용하거나 최대한 쉽게 언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곤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에게 대하듯 가장 쉬운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신령한 자들처럼 영적이지 못했으며 감추어진 복음의 진리를 충분히 깨닫고 이해하는 밥을 먹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단순 명료한 복음의 기본 진리만을 의미하는 젖을 먹을 분량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젖을 먹을 만큼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쉬운 말로 말을 전했던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하게 영적으로 신령한 자가 되어 있었어야 했고 온전한 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젖을 먹을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 시기와 분쟁에 집중하며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갈등에 집중했고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성수까지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시기와 분쟁 가득한 정욕적인 태도를 보고 지도자가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대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도대체 그들에게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게 한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본문 말씀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4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 이곳에서는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서로 비교하고 논쟁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말씀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사명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한 사역자 되리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대로 각각 세워진 사역자들이고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들은 오직 단 한 가지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세워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바울은 복음에 심고 아볼로는 바울이 심은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려고 물을 준 사람이다. 바울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자라나게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리고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된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인 삶입니다. 혹시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정욕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모인 교회 공동체끼리 우리의 육신의 정욕, 내 생각과 내 행동을 기준 삼아 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앞서 보았듯이 육신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들은 서로 일치될 수 없고 정반대의 결과만 나타나게 됩니다. 한쪽은 영원한 생명인 영생의 길, 살아내는 길이 된다면 그 반대편은 영원한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심판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뿐만 아니라 우상숭배, 주술, 나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환행, 이기심, 선가르기, 분열, 술취함, 흥청거리는 잔치 등 세상 영의 것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내 생각과 내 기준, 그리고 나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내 기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적인 비밀을 아는 신령한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흠뻑 적셔져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 같이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않는 영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선포한 것처럼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는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악까지 못 박혀서 주님과 함께 세월로 갔습니다. 그 값없는 은혜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는데 그리고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아멘 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 하나님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전된 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는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행동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지체와 정욕을 모두 죽이고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번 행했던 행동들이 주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생각과 결정 기준에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정욕대로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공동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뚝 서길 원합니다. 의정부 시민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만 남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